오늘도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또한 복음으로 삶을 채워가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 삶의 주연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지난 2주간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주연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기를 힘쓰며 사셨나요?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 됐나요?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소년부 교사들은 알죠, 정답을?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뭐 직장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실력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읽어봤을 본문, 바로 간음하다,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며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맡길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때 상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점점 유명해지자 이 사람들의 유명세를 먹고 살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예수께로 가면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지위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를 어떻게든 흠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한 여자를 무리들이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음하다, 성적인 외도를 하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보충 설명해 준 게 무엇이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현장. 그러니까 하다가 소문 듣다가 이렇게 추근추근해 잡힌 게 아니라 육체적인 외도를 하고 있던 현장에서 잡혀온 겁니다. 오늘날도 간음과 외도는 심각한 죄이고, 우리가 지금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시금 이 간통죄를 만들자고 할 만큼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죄입니다. 오늘날도. 하물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굉장히 약자였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언제 잡혔다고요?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 무리가 충분히 소란을 일으키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무리를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여자가 육체적인 외도를 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음행하다 잡혔는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잡혀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율법으로 공의를 외치고 있었지만, 이 여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외치는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불합리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 잡혔으면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와야 됩니까?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모세의 율법을 외치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한 공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잡혀와서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은 이때에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모습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저는 벌거벗은 채 끌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너 걸렸으니까 자, 옷 입고 따라 나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온 건 단순히 판단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하죠? 돌로 쳐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벌거벗은 채 끌려와서 수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혔다,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소리를 듣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까지 진 죄 중에 가장 부끄러운 죄를 PPT에 띄워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수에다가 어디서 알아와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 여자의 마음을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는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안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안심하게 됐을까요?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쫓아 이걸 해결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도 않아도 되는 그 마지막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다가 들켜보셨나요? 다들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죠? 전 죄를 짓다 들켜봤고, 죄를 짓다가 여러분 상상해가지고 뭐 제가 음행하다 현장에 잡혔다고 상상하지 마시고요. 죄를 져봤고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픔과 함께 뭐가 있냐면 더 이상 사람들한테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마치 아무렇지 않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사회적인 시대 가운데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도 이 여자가 그렇게 남몰래, 그렇게 음행하고 남몰래 숨어가지고 속이면서 육체적인 목마름, 그것이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찾은 해답이기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한편에는 얼마나 그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죄 지면서 느껴보잖아요. 이렇게 죄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하지만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이 불륜과 불법으로 뜨여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 안심과 안도, 그리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목마름이 고통스럽겠지만 비록 이 돌 맞아 죽으면 더 이상 이렇게 헤매며 살지 않아도 오늘은 이 남자, 오늘은 저 남자, 그 마음의 공허함을 찾아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안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유일한 바람은 한 가지였겠죠. 빨리 고통스럽지 않게 끝나기를. 여러분,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큐티 학교에 나오는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그저 표면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본문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그
그 부끄러움과 함께 안도되는 이 모순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며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인을 앞에 두고 무리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 데려와서 굳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습니다. 그들의 속내가 8장 6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8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이렇게 했다고요?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하나? 그러면 무엇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유대인들의 적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만약에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여 하는 순간 뭐를 거스른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권한을 줬었는데 한 가지 권한을 안 줬어요. 뭐냐?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안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막 하잖아요. 자기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이 종교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고민하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고, 이 여인을 그만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법에 어기는 것이니 어떻게든 이 예수를 곤란에 빠뜨려 이제 고소할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예수가 이 시험과 올무에 걸리기를 바라며 8장 7절에 그들의 이 조급한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예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자 예수께서 하시신 얘기가 갑자기 땅에 앉으셔서 이렇게 글씨를 쓰십니다. 그림을 그린 것인지 뭐 한지 모르겠지만 글씨를 쓰십니다. 이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어렵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뭐냐면 마다하지 않고 또 묻는 거예요. 또 바로 되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 소란을 피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여인도 뭐하고 있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묻자 예수께서는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자꾸 대묻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돌로 쳐라 안 쳐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치 그냥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거잖아요. 야, 죄 없는 너희 중에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 돌로 쳐 하지만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너희 중에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용서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당당하면 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가 없어서 긍휼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말고 긍휼 베푸지 말고 법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앉으셔서 또 땅에 쓰세요. 저 어렸을 때는 땅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여러분 저랑 다른 시대 분들이죠. 저는 어렸을 때 누나가 이 땅에서 막 놀다 보면은 개미들이 막 다녀요. 누나가 저한테 이 개미 먹으면 튼튼해진다고 그래가지고 개미도 막 먹었거든요. 그 제가 지금까지 튼튼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모래도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커서 알았죠. 날 죽이려고 한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썼거든요. 뭐 이렇게 아침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해골 바가지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네, 해보셨나요? 어른이시네요. 학자들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뭘 쓰셨을까 과연?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예수는 2번씩이나 앉아서 땅에 뭘 쓰셨을까 했을 때는 학자들이 추론하는 건 바로 십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쓰면서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쓰셨다고 추론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너희 중에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지 않아서 죄가 없어서 당당하게 이 여인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 않고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그리해라 하자 8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야, 죄 없는 자 돌로 쳐, 죄 없는 자 돌로 쳐. 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가끔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있잖아요. 자신이 죄인인지 있었을 때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압니까? 바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잊는 순간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않아? 우리 자주 있거든요, 죄인인 거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인 거 잊어도 뭐는 기억해요? 우리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8장 9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이렇게 비참하게 이 남자 저 남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들킬까 안 들킬까 불안해하며 욕망을 채우던 인생보다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게 낫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여인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께서 스스로 입을 여십니다. 앞서 입을 여셨던 건 왜 여셨죠? 자꾸만 묻기를 마다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였지만 모두가 떠나고 나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스스로 이 여인도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그 무리들이 아무리 닥다라고 해도 겨우 대답하던 예수께서 스스로 입을 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8장 11절에는 여인도 처음으로 입술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정죄하지 않으니 무엇이 된 거죠?
용서된 것이죠.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살아갈 기회, 긍휼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얻지 못했던 안식과 위로가 이 여인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 죽음의 목전 앞에 갔던 이 여인, 아니 이미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이미 자신은 죽어 있던 그 여인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나타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던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붙잡고 살던 그 율법의 기준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적이시고 진리와 공의의 기준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사람들의 이 소란 앞에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많은 말이나 그래 니네 생각해보니까 열받을만 하다. 유대인의 정서로는 죽여야지. 하지만 우리가 또 로마 치하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또 로마의 법을 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잘 한번 이걸 소통하고 조율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길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침묵하셨죠. 그들이 끊임없이 묻자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공의이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여인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셨지만 왜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그에게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원칙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긍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음하고 음행하는 죄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과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고요?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남의 귀한 도시락을 훔쳐 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범죄죠. 근데 왜 훔쳐 먹었나 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배고파 굶주려서 그걸 먹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이 사람을 원칙으로만 바라보나요? 원칙으로만 바라보나요? 제가 아는 유명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 중에 그런 실화가 있어요. 뭐냐면 환자들이 치료받잖아요. 근데 거기 병원에는 가난한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분 어떻게 하냐면 치료받고 나면 그 진료실 뒤에 이 작은 문을 쪽문을 열어놓는데요. 왜 열어놓을까요? 도망가라고. 병원비 낼 수 없으니까 도망가라고. 그럼 그 환자들이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뭐예요? 범죄죠. 하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 환자들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막 할까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의 범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기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아픈데도 치료비를 내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긍휼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고통이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무리의 소란 가운데도 침묵하시며 잠잠히 계신 이유였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덜 율법적이고
덜 원칙적이고 덜 논리적이고 오히려 더 긍휼히, 더 불쌍히, 더 사랑과 용서로 그 여인을 대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논리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함께해야 될 우리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논리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제 인생을 기승전결로 보지 않으세요. 사무엘, 너 그때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지? 그러니 난 너한테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과관계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너 요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똑같이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세상의 기준 이하,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여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돌 맞아 죽을 때 만약에 부모라도 있었다면, 언니라도 있었다면, 친한 친구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른 것으로라도 갚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하죠?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 이하이고 때론 누구에게도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원칙을 대하여 우리가 죽기보다 긍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원칙이 최우선이었던 분이라면 우리 중에 살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주중에 죽었을 거예요. 죄짓다가 깨꼬닥, 마음으로 욕하다가 깨꼬닥, 저기서 전도사 몰래 욕하다가 깨꼬닥. 예수님은 원칙으로 누군가 죽기보다 긍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소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원하고 자기 목소리에 들어주길 원해요. 여러분, 이번 주 13장 다 읽으셨죠? 덜 말하고 더 듣고 배우라.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길 원하는지, 이 외국 목사님 말씀은 이 상담소까지 찾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소리를 더 들어주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논리와 합리와 원칙을 앞세워서 점점 세상이 나아지고 있나요? 사상이 나아지고 있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고 있나요? 왜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원칙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긍휼로 바라보시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원칙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주인도 우리를 원칙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세상의 기준과 원칙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런 주인이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주인이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지금 용서받았잖아요. 이 여인이 그 주인 예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아니요, 저는 세상의 기준에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의미가 없어요. 전 죽어야 돼요. 전 소망이 없어야 한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요? 여러분, 원리와 원칙으로 옆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 눈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주변에 안성맞춤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긍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능력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수를 닮아 덜 논리적이고 덜 기준적이고 더 사랑하고 더 긍휼을 베푸고 더 용서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원칙과 인과가 아니라 긍휼과 용서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묵상합시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오신 나의 예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로 원칙과 원리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오늘도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에 오히려 그 죄의 끝에서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내 인생이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나도 너의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못났다 잘났다 잘했다 못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나도 너의 인생을 판단하지 아니하니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살아가라고 다시 죄에게 지지 말고 죄에게 무너지지 말고 죽음에게 삼키지 말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라고 긍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오히려 나의 이런 부족함과 나의 수치와 나의 밑바닥들이 차라리 드러나서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표정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 아멘. 이 낭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원칙으로 보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세상의 인과 관계로 기승전결로 너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긍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며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바라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자격 미달이라고 기준 이하라고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미며 너는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너는 이 세상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죽기보다, 원칙으로 너를 죽기보다 너가 긍휼로 살기를 원한다. 원칙으로 너가 죽기보다, 너가 죽음에 이르기보다 긍휼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모든 정죄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고 긍휼을 붙들고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지 좀 잠잠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주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원칙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 자신을, 더 나아가서 내 옆에 가족과 우리의 지체들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법으로, 나의 원칙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돌 맞아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해.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듯 여러분의 기준을 주인께 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의 기준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죽기보다 살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척하는 기준이었고, 그 사람을 밀어내는 기준이었고, 그 사람을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나의 원칙이었는데,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본 적이 없으신데, 나의 주님 예수는 나를 원칙이 아니라 긍휼로 보셨고, 원리가 아니라 긍휼로 보셨고, 율법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보셨는데, 나는 주인을 닮지 못해 주인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원칙과 나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몰아내고 빼앗고 정죄하였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원칙으로, 예수의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 긍휼의 기준, 용서의 기준으로 우리 사랑하는 엘더들을, 사랑하는 리더들을, 사랑하는 지체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인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니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 오늘날 비난받을 만한 저 정치인들,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로 볼 수 있도록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있고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고 내 기준과 계획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이 악몽 같은 실패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칙과 원리가 아니라 긍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주인을 따라 주인의 마음을 따라 서로를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하나 되어 모두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은혜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다음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들을 믿고 바라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